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고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시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밀은 뭐냐면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혼의 구원인지 영의 구원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구원이 혼의 구원인지 영의 구원인지, 여러분, 구원은 이해되는 것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신학적 어떤 배경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적인 구원은 뭐냐면 자꾸 이해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와 깨달아짐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여러분 육신의 차원이에요. 그건 혼적인 차원이지 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깨달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단어를 쓰지만 사실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종교는 깨닫는 것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계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이건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설명이 되어진다면, 구원이 설명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세상 쪽에서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그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 직관력이 사실적인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토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와서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과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미혹할지라도 넘어갈 수 없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이해된 구원이 아니라 직관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어진 구원이에요. 그냥 믿어진 구원. 여기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믿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육신의 배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원망해요. 처음엔 정말로 원망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직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죠.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일이냐면, 이거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처음에 원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혼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계시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믿음의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본을 한번 보시면 사본 먼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본에 이렇게 돼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갈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비밀이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영적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인간의 어떤 이해와 인간의 어떤 지식의 체계로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메시지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다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영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도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도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기도하냐면 우리 감정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혼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누리는 그 통로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3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갈망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요. 아멘. 근데 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증이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만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네가 믿느냐? 이거 먼저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믿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을 믿죠? 근데 그 성경이 내게 일어날 걸 믿으세요?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성경을 믿죠? 근데 내 현장 속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날 걸 믿으세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성경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삶 속에서 성경이 성취되는 걸 믿지 않아요. 그게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따로 나 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재현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서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혼적인 것은 여러분 세상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고 나 자신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영이 약하면 자꾸 감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우리 영이 약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자꾸 우리 감정을 따라가요. 내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로 강화되고 성령으로 강화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 생각을 배제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절망시키는 거예요. 절망. 내가 나로 살 수 없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그 절망이 올 때 비로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갈망을 가져다 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이 맞아.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기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예배라는 비밀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직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 아주 잘못된 인식들이 자꾸 혼적으로 가는 거예요. 혼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이 둘이 와서 다윗의 자손 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소경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그냥 눈을 떠준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갈망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소경들이 그들이 예 주님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내내 우리가 말씀 나눈 건 뭐냐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경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사건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성경이 내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아. 그게 혼이에요. 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굉장히 충족이 일어나고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내 현장에서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게 혼이에요. 혼. 그건 지식의 추구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소경이에요. 소경의 가장 큰 갈망이 뭐죠?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갈망해야 되죠? 내가 믿나이다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열방을 놓고 기도해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열방을 놓고 구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열려져야 돼요. 믿음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게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자마자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영적 갈망의 처음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실체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해야 시작돼요. 내가 성경에서는 믿는데 내 삶 속에서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경을 볼 땐 믿어지지만 내 삶 속에서는 안 믿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믿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계속 반복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믿음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계속,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속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에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불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또 말씀하세요. 다시 선포하고 다시 고백하라고. 그 말은 저 아직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때 평안이 와요.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무 큰 평안이 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담대해져요. 왜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안골에서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영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사건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모든 사건 속에 주재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건 속에 완벽하게 선을 이뤄내시고 나를 통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너무 다 아는 거잖아요. 너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게 믿음의 고백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내가 믿느냐? 이해하는 거 말고 교리적인 거 말고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도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말씀이 우리를 고발케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 믿으세요? 성경 말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걸 믿으세요? 성경 말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느냐?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건 뭐냐면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이 영적 두 갈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갈망이 있고 사탄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갈망이요. 사탄의 갈망은 뭐라 그랬죠? 떡 먹고 배부른 것 쫓아가는 거예요. 썩을 양식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믿으면
썩을 양식 이 땅에 비축해 놓고 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 땅 우리가 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을 따르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성경이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안 믿어지면 그건 혼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시작하시면 돼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제가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인데 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가장 근원적인 거 질문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걸 내가 믿느냐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성경 보다가 울기도 하고 성경 보다가 이렇게 막 그 감동이 있으면 막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 믿느냐? 이 말은 여러분 기본적이고 근원적 믿음을 저한테 체크하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믿으면 네가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네가 왜 낙심하냐? 네가 왜 절망하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크게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아침마다 외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참아내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영적인 강함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 사건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 영은 성령과 한 영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사건에 속지 않아요. 상황과 사건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사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커다란 산같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 눈에는 큰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허상인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계를 놓치고 성령의 역사심을 놓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산처럼 보이고 큰 장막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눈이 열려지면 그게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 무너진 성의 힘이.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적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기도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 제가 아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 바꿔요. 계속.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실체를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볼 때 믿음이 들어오고,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오고, 그 아주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면 순종할 때 믿음이 들어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오늘 왜 나오셨어요? 네? 그냥 심심해서 나오셨어요? 마음을 주신 분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몇 달 질질 끌다가 하루 나오면 하루 쉬고, 하루 나오면 하루 쉬고, 어떤 때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속 몰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갔어요. 금식도 안 했는데 4kg 빠졌어요. 금식하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2끼 금식하고 지금 아침만 금식하지만 쓰러질 것 같아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4kg 빠졌어요.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지금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몸무게 빠졌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갈망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너무 간절한 갈망으로 이끌어 가세요. 너무 간절한 갈망. 밥 문화가요 그냥 바뀌어요. 10시 되면 제가 텔레비 끄고 자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갖고 온 일을 하다가도 제가 10시 되면 자자, 나 내일 새벽 4시에 나가야 돼. 나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냥 자요. 왜냐? 12시에 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오면요 혼미해요. 기도할 때 혼미해요. 너무 혼미해요. 그러니까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살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록펠러 얘기를 하죠. 록펠러가 이렇게 섬겨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성도들의 눈빛이 다 그렇지, 록펠러는 그런 축복을 받았네. 그 눈빛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 응답 누리고 여러분들도 그 축복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그건 록펠러의 이야기야. 성경의 말씀도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그건 이삭의 이야기야. 그건 바울의 이야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했다가 나라고 그래. 나.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 기록이 나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를 얘기하고 있는 나. 저 하나님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셔야 돼요. 성경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듣고 성경을 또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한 얘기 주워 듣는 건 믿음이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오늘 김소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잠깐 통화했는데 너무 씩씩하시더라고. 너무 아프신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먼저 신방 갔는데 그분이 뭐 하고 있냐면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 그 연로하신데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가 돼야 돼요.
성경에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처음에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안 돼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연습하고 또 순종하고 또 도전하고 또 순종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걸 봐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걸 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한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다 초월한 세계예요. 초월한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누려지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세계.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 믿음을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은혜교회 새로운 시작을 계속 행하고 계세요. 지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속 끌고 가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를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가 전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방이 살아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성경에 믿음되는 그은혜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